할렐루야. 11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원기도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원기도를 하면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죠. 바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과연 술관원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했던 일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합니다. 둘째는 무너진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1차 귀환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 그들은 항상 성전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약탈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 때보다 더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대적들은 아수르 왕 때에 상소를 올렸던가 하면 아닥사스 때에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에 다시금 반역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거짓 상소까지 올려서 성벽 재건은 중단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2절에 하나님 일을 통해서 듣기를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라고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전에 에스라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1차 70년에서 2차 귀환은 그 후 80년에 했으니까 무려 150년가량 거주했는 자들,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1세대는 1차에서 귀환했었고요. 2세대, 3세대가 2차에서 귀환을 했는데 그들 민족이 거주했던 땅일 뿐이지 지금 귀환하는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땅이었죠. 조상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현실은 이처럼 환난과 능욕이 닥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2절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야. 물었다. 어떻게 됐냐? 야, 그거 어떻게 됐냐? 물었다는 거죠. 이 말은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자기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사모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걸 왜 물을까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관심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은 그 성과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졌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을 돌아보다가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향에 관심을 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느헤미야는 돌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을 일으켜보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을 듣자 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진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있죠.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심지어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으로 돌아오래 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매우 유용하게 인용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러고는 중간에 또 뭐 종종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뭐 그런 거 어쩌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겠나,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께 읊으라고 준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1장 몇 절 말씀. 그리고는 또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 구절을 바르게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장 몇 절 말씀, 하나님께 그걸 왜 그런 걸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시 높아심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11절에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 내가 술관원이 내게 술관원이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조건절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밀어주실 것이란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먼저 소원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